정성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정성원 선교사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참 심정이 긁혀다던 차에 금요일을 와서 마음껏 찬양을 하니까 영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좀 영적 채기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별로 공감이 안 되나요? 예, 한 10분만 더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코모레이크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부터 교회론을 말씀하시면서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성도는 과거를 아는 사람이야.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어떤 은혜의 사람인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그날 밤에 그 끝나고 나서 불렀던 찬송 이 험한 세상 그 찬송을 정말 오랜만에 불렀어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찬송만 불렀어요. 그래서 참 목사인 저도 선교사인 저도 심령이 클클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오늘 참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드는 전 세계 40개국에 150여 가정을 파송한 단체입니다. 캐나다에 시드가 시작된 지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뭐 작은 이민 사회이지만 그래도 풀타임 사역자들을 전 세계로 내어 보내고 파송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캐나다를 개척하고 시드 코리아의 대표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제 후임인 선교사님이 3년을 하시고 암을 4기 판명을 받으셨어요. 선교 때문에 암이 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역을 졸업하셨어요. 지금도 시애틀에 계신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가서도 이 개척한 사역지이기 때문에 또 이사님들이 저를 겸직을 시켜서 6년째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원래 이제 시드 캐나다의 차기 대표가 내정되셨는데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협력하시는 태국의 선교사인 김봉국 선교사님 가정이 대표로 내정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체를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 중에는 저희 단체 훈련을 참가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 단체 이사님도 계시고 정말 저희 ICTC에 오셔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들 그 여름에 밥 한다고 일주일 동안 메뉴판 짜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던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매주 하는 원료 중보기도에 끊임없이 나와서 눈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단체를 섬기는 대표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빚진 마음입니다. 좀 더 성실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더불어 받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반부, 후반부가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반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27년, 이제 28년이 되었는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산 지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현장을 있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서 바울의 심정, 바울의 선교단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같은 위치와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아데네에서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사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고요. 마케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베레아의 교회를 또 개척하고 아데네에 내려와서 그 시대의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속사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 위대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도 없고 맞으면 다음날 그냥 맞았던 상처가 다시 그냥 아무런 흉터도 없이 살아나고, 그죠? 돌로 맞아 죽었다 일어나면 흉터도 없이 그렇게 다시 강건하게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 당해봐라. 그게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별로 동감을 안 하네.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 사명감에 충실한 바울, 성령 충만한 바울이다 할지라도 그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도 눈물과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절망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요, 환상을 보고 왔으면 좀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 또 하셔야 좀 공감 좀 해봐요. 뭘 큰 위대한 계시를 받고 그 바울의 선교단이 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유럽으로 건너오면 뭔가 역사가 따르고 시온의 대로처럼 좀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통은 무슨 형통요? 겉으로 보기에는 얻어맞고, 그죠? 감옥에 가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엄습한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겨우 지진 나가지고 풀려났더니, 그죠? 마케도니아로 또 내몰려가지고 와가지고 2주도 채 못 있었어요. 마케도니아에서 또 쫓겨나요. 그렇죠? 베레아에 왔어요. 베레아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한번 물 만났는데 그런 느낌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고 목사님도 부흥회 어디를 가보시다 보면 한 목사가 한 30분, 40분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이 안 나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 오늘 집에 좀 늦게 가세요. 저희 집 사람 어떻게 만났느냐. 저를 어떻게 선물로 하나님 저 아내를 저에게 주셨느냐. 제가 덕유산 밑에 무교천 개척 선교사로 절밥 1300년 동안 먹던 절밥을 먹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교회 개척을 갔어요. 그런데 감리교회 어느 한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진짜 겁도 없이 교육 전도사를 시골에 개척하는 더벅머리 전도사를 부흥회 강사로 불렀어요. 믿거나 말거나. 거기 가서 집회를 3박 4일 하기로 했는데 집회가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집회를 하루 더 연장했어요. 금요일날 끝나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기도 점심까지 한 거예요. 강사 집에 가야 되는데 목회하러. 그렇게 섬기고 주신 선물이 저 김원숙 선교사예요. 말씀이 열리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진짜 밤새도록 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벌써부터 질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길어지면 안 되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아니 또 데사갈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내몰려가지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데네에 왔어요. 배운 게 뭐예요? 철학인데 자기가 전공이 뭐예요? 유대 율법에 자기가 다수에서 태어나서 전공이 뭐예요? 변론인데.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번 붙어본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내가 너희에게 들어올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작정한 게 있는데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난 것 건너므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을 만큼 사역에 큰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셔야 될 진짜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바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속 타요? 안 타요? 속이 타니 안 타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제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속이 타는지 안 타는지. 여러분 다 이제 농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동도 손 드세요. 좋은 말 할 때. 예, 시골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저희 집이 정미소였어요. 나는 보리밥을 먹는 사람들, 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보리밥을 바꿔 먹고 개떡을 밥 가져가지고 몰래가지고 개떡 먹고 싶어서 바꿔 먹었던 그런 정미소 집 아들이에요. 고생을 몰랐죠. 그런데 한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버님을 모시고 어느 시골 창녕이라는 곳에 봉고차를 몰고 갔어요. 갔는데 그 비가 내리는데 천수답에서 일을 하는 그 농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우리가 라면 신나게 라면 끓여 먹고, 근데 그 논두렁에 이게 하얀 이 통이 3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농부가 그 하얀 통에서 뭘 따르더니 세숫대야 같은 데를 뭘 따르더니 그 가져가가지고 소를 중간에 세워놓고 소에게 뭘 퍼먹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소가 물 먹이면 되지. 무슨 하얀 통에 물 하얀 걸 마셔. 그 내가 저 이상하다. 저 뭘 마시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나를 쳐다보더니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아들아. 그래 쳐다보더니 야, 저 뭘 먹는지 아나? 모르죠 그랬더니 야, 천수답에 비 왔어. 천수답 알아요 몰라요? 이 천수답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 저수지가 없어서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천수답이잖아. 그러면 천수답 논에 비가 왔을 때 논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 논을 가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데 소는 이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막걸리를 마시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드럼통을 3대를 갖다 놓고 그 소가 쓰러져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이랴 치는 주인도 그 심정을 한번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 이거 좀 감정이입을 해봐요. 여러분, 소가 꼬골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갈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 그런데 갈아야 돼. 그러니까 그 소의 기력을 돋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전라도는 낙지를 잡아준다잖아. 목포 출신 손 들고 아멘 그거 들었다. 아멘. 목포 출신들은 뭐 준다고요? 신안 출신들은 낙지를 잡아다가 소에 주면서 노는 밭을 갈았다잖아. 야, 정말 이거 좀 통해야 되는데. 그냥 막걸리를 부어서 세숫대와 이만한 데 가서 계속 먹이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야,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내 심령인지 아냐? 저게 내 심령이야. 야, 종들이 지치고 힘이 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세수를 주셔서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도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보세요. 일생에 가장 사랑했던 동력자를 만나잖아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기엘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2절부터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았을 것이다. 아멘? 그런 동력자들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업이 같아요. 텐트 납품업자야. 이 일을 같이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 안에서 이 두 부부를 준비시켜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근심이 있었어요. 빌립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을까? 남겨놓은 사역자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두고 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야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그 핍박 속에서 개척한 교회들의 존폐가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고민거리였는지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든든히 서가는 빌립보 교회와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의 헌신, 그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에 붙들렸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 안 나. 뭐가 해결 안 날까요? 두려움의 뿌리가 아직 해결 안 나요. 여기는 또 무슨 소요와 무슨 소동이 벌어져서 또 이 도시국가에서 내몰려서 또 딴 데로 가야 되냐? 여러분, 너무 실패와 고난과 이것이 연속이면요, 말 안 해도 프로그램 짜여 있어. 자기 머릿속에. 이 두려움이 바울의 깊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얘기해요. 그 일이 더 안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야,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런 톤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바울에게 이 말씀은 깊은 뿌리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소망과 확신과 능력을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셔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전심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 목사님에게도 속사정이 있을 수 있고 사모님에게 속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두고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성도들만이 볼 수 있는 영광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반절이에요. 그러면 반절이 뭐냐? 제가 이 말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여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속사정을 알고 그 영적인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동원되고 우리의 헌신이 잇대일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PPT 띄워주세요. 그럼 저기 어딘 것 같아요? 제가 팬데믹 가운데 제일 큰 마스크를 저 공항에서 봤습니다. 사람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안 크나요? 마스크 보라 그랬더니 저기 또 향수 보는 분들 계셔요. 왜 지금 우리 남편 안 사주냐? 리브레. 또 남자들은 또 저 여자분 보지 마시고 저 마스크를 보세요. 그죠? 저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있는 양쪽으로 서 있는 수호신처럼 서 있는 마스크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물음표. 저거는 정천이거든. 이제 다른 데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딱 넘겨주세요. 어디로 갔냐? 미얀마로 가는 거예요. 미얀마를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미얀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웅산 수치가 민정을 시작하다가 군부 쿠데타가 나가지고 아웅산 수치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노잉아족들은 또 군부의 압제에 의하여 온 세계를 떠도는 난민이 되고, 그죠? 또 지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문민정부가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 태국 국경 지역과 미얀마 북부 지역은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리 봐야 되네. 인구 5,500만. 그렇죠? 면적은 남한 면적이 7배. 적나요? 큰 나라예요. 여러분, 1950년대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얀마.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대학이 어디였어요? 양곤대학. 두 번째 마닐라 대학. 아니, 마닐라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이었어요. 지금도 마닐라 대학 대단한 대학이죠. 양곤대학, 마닐라 대학이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그렇죠. 소승불교의 나라예요. 소승불교. 여러분,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다 알잖아요. 소승불교는 스스로의 공력에 의하여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마족이 70%예요. 왜? 그래서 미얀마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이 원래는 버마였잖아요. 버마공화국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소수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국계도 있고 인도계도 있어요. 다음 보세요. GDP 얼마예요? 전체 62억 불, 65억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인당 GDP가 얼마예요? 전체 GDP의 인구로 나눈 n분의 1. 이게 뭐예요? GDP잖아요. 1인 GDP. 1217불. 1211불이냐? 저게 17불. 여러분, 캐나다의 1인당 GDP가 얼마예요? 아무도 안 보는 모양이다. 한 4만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한국의 GDP가 얼마일까요? 3만 5천 몇백 불이거든요. 그러면 태국은 얼마일까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태국은 7천 불에서 8천 불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국경선 하나를 놓고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됐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6배가 차이 나는 어마무시한 가난한 나라. 그래요. 경제 성장률 코비드 터지지. 군부 독재 쿠데타 일어나니까 경제 제자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여러분 지금 미국에 경제공황 온다는 게 경기 침체 오는데 지금 얼마가 지금 마이너스 대기면 총생산 0.5% 2% 지금 1%도 마이너스 성장 안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 온다 그러는데 17.5% 마이너스 성장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공감 안 되네. 멀리 있는 나라니까. 자, 넘겨주세요. 수치, 저게 뭐예요? 노익야족의 학살, 그죠? 넘겨주세요. 이거 뭐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소수민족과 민주 세력들의 험난한 투쟁들 계속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얀마를 구해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대학생들과 그 지식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쿠데타를 했을 때 양곤 대학의 학생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부가 국립 양곤 대학을 5개로 나누었습니다. 경영과 경제대학을 놔두고는 그다음에 외국어 대학을 놔두고요. 강 건너로 바다 건너로 다 나눠가지고 5개로 던져버렸습니다. 왜? 다리를 건너와야 시내로 들어오는 데를 다 분산시켜버렸어요. 데모 못하게.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저렇게 편안히 누워 계시는 한 분. 누구? 와불. 저 길이가 한 76m인가 그럴 거예요, 저게. 사람이 뭐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저 발바닥은 내 키보다 몇 배가 되는 저 발바닥이에요. 자, 왜 와불이 누워 있을까요? 와불이 왜 누워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네요. 저 와불이 왜 누웠느냐면 저 왼쪽에 보면 발바닥에 있죠. 저 발바닥이 뭐냐면은 108번뇌예요. 거기에 카르마 업보들이 하나하나 다 써 있어요. 그 108번뇌를 발로 밟고 일어서서 해탈해서 이제 평안히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마 사람들이 저 절간을 연애하러 오고, 그죠? 프로포즈도 저 앞에서 하고, 축구도 저 동네 앞에서 하고, 절간이 무슨 우리처럼 뭐 1년에 2번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저기는. 저기가 동네 놀이터고, 동네 커뮤니티 센터고, 저기서 모든 일이 벌어져. 그럼 매일 뭐만 보는 거예요? 108번뇌 부처가 108 카르마를 딛고 해탈했다. 그러면 우리도 소승불교니까 각자의 공력에 의하여 해탈해서 부처가 될 거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아니 내려 잠깐만. 여러 불교 나라가 있지만 스스로 말하기를 미얀마는 불교의 수호국이에요. 저 나라가 저렇게 가난하지만 인구 대비 종교적인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민족이 무슬림이 아니에요. 불교도인 버마족이에요. 진짜 그럴까? 그래요. 왜? 부처가 되든지 아니 성이 되어서 불교에 기여하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불교계를 위하여 부처에게 그 나름대로 공양해서 공덕을 쌓아서 해탈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넘겨주세요. 쇠다곤 파고다. 아니, 거꾸로 쇠다곤 파고다. 여러분 미얀마의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저 높이 117m. 그렇죠? 저기에 발려진 금이 6만 킬로. 6만 킬로. 아니 단돈 100g짜리도 못 잡아봤는데 6만 킬로가 저게 달려있고 저 위에 쇠다곤 파고다 제 꼭대기에는 캐럿으로 셀 수 없는 수천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들이 박혀있고요. 루비들이 주먹만한 것들이 사람 머리만한 것들이 저 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얀마의 보물은 다 어디 있다고요? 쇠다곤 파고다 꼭대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금을 바르고 있어요. 지금도 금을 바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교 국가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변화? 스님들도 세상이 궁금한 것 같다. 뭘 보고 있다고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웹서칭하고 있는 게 지금. 조금 균열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권사님? 올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으로든 균열이 올 것 같아?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니라. 넘겨요. 여러분, 남침례교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저슨이 인도에 갔다가 버마족 선교를 위하여 사역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카렌족을 복음화시키고 성경 7개 종족을 성경 번역해서 이분이 대학을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아이비리그를 한 대학에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별로 부러움이 없네. 그 인재가 아드람 저저슨이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그것도 병들어서 아내가 3명이나 죽고요. 결혼을 3번 했어요. 죽고 본인도 병들어서 고치러 벵골로 갔다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벵골만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고요. 사람들은 아도니람 저저슨을 배에서 바닷물에 던져서 수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벵골만에 수장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저슨이 이룬 위대한 사역의 역사 가운데서 몇민족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들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다수 종족인 버마족은 0.001%도 아직도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스님들이요, 목탁치다가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멘. 넘겨주세요. 저기가 미얀마 베티스트 컨벤션 센터예요. 미국과 영국의 침례 교도들이 140년 전에 저 아름다운 건물을 컨벤션 센터를 지었어요. 거기 왼쪽에 보면 여러분 한 큰 돌로 새긴 뭐가 있어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상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저 뒤에 어느 한 여인이 십자가를 붙들고 맨발로 절규해요. 넘겨주세요. 저 사진이에요. 보이나요? 예. 줄리아나 조르지나,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예요. 남편은 줄리안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됐어요. The deadly believed wife of 줄리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저 줄리아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남침례교의 아카이브를 다 뒤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1907년에 어느 남침례교의 전문 저술가가 저 줄리아의 빅토리라는 자서전을 저 책이 미얀마어로 출판되었는 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가서 그때 1907년에 출판을 했어요. 그게 아카이브에 없어요. 그래서 저 자매가 어떤 사연으로 저 땅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컨벤션 센터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열어보지를 않아. 너무 속이 터져.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2월달 다시 가요, 미얀마.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너는 왜 이메일을 안 받냐? 그래서 제가 이거 봐요. 저 자매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800년대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에 두 손을 걸쳐놓고 저 벗은 발로 저 위에 무릎을 꿇는 저 젊은 여인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는 거 다 상상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빅토리,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불교도 저 엄청난 문화적 차이의 갭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한 여인과 가정의 선교사 가정의 처절한 장면을 저기서 볼 수 있어요. 저 장면에서. 그렇죠?
저 기도의 역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역사되어지고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매일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추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써놓고요, 한 기도 제목을 진짜 정해놓고요,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질, 안 이루어져. 저는 저희 아버님의 구원을 위하여 28년 기도했어요. 28년. 그것만 선교제에 갔는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특별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영접기도 끝나자마자 질문이 있대. 뭔 질문이냐 그랬더니 주님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선교사님 아버님은 예수 믿어요?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야. 근데 식구도 구원을 못하면서 여기까지 왔냐라고 마귀가 나를 침을 놓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보세요. 절망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좌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얀마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자, 미얀마는 뭐라고요? 추수에 바칩니다. 아멘? 추수에 바칩니다. 왜 추수에 바친지 한번 보세요.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쿠데타 벌어지고 나서요, 교육이 마비됐습니다. 2년 동안 대학 폐쇄,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올 교육 시스템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리고 4개월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군부 독재에 지지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자식 교육을 위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반대파 문민정부파들이 또 길거리 가는 애들 돌던지. 이게 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너무도 곤욕스러우니까 미얀마 군부가 종교단체에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제발 미얀마 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교육 좀 도와달라고. 국민소득 1인당 1200불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네팔보다도 가난해요. 네팔 잘 살아요. 라오스보다도 가난해.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평일날은 다 유치원 만들어가지고요, 교육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감리교회예요. 이 감리교회.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감리교회, 이 교회가 탈린이라는 감리교회의 강병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넘겨주세요. 미얀마 문이 열렸어요. 저 미얀마 식구들, 미얀마 버마족들이에요. 저 팀들이. 저기에는 미얀마 감리교회 자녀들, 목사님을 아버님으로 둔 두 자매와 형제도 있어요. 버마족 출신 중에. 그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데, 저 강병표 선교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군부 쿠데타 이후에 매일 세계 뉴스에는 폭탄 터지는 거, 비행기 공습하는 거, 군부 총 쏘는 거, 이것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선교사들 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교회에서도 가지 마라 그러지. 싱글들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가지 마라 그러지. 그러나 목사님, 이 미얀마는요, 열린 추수밭입니다. 불교도 마을에 들어가서 이장님하고 밥 한번 먹고 업장에게 밥 한번 사고 오늘 여기 전도 집회 합시다 그러면요, 반대한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왜 이거를 사람들에게 안 전하네요? 목사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교육 선교사 보내주세요. 틈새.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크게 적었어요. 틈새. 열렸도 활짝 열려있다. 유치원만 시작하면요, 애들이 와글와글 거기서 예수를 가르치든 하나님을 가르치든 아무 노터치. 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다. 아멘? 넘겨주세요. 얘들 고아예요. 전쟁 고아예요. 부모 다 죽었어요. 선교사가 데리고, 여러분 선교사가 데리고 4년 동안 살았어요. 잘 키운 것 같아요? 안 키운 것 같아요?
난 표정을 보고 너무 놀랐어. 시집도 안 간 싱글 선교사가 키웠는데 이렇게 키워놨어. 저기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하느냐면요. 방과후 학습하는 거예요. 방과후 학습.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미얀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종합고시를 쳐야 되고 대학을 가려면 종합고시를 쳐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만 방과후 교실을 해서 선생님도 하여하면 미래가 터진다. 넘겨주세요. 보세요. 한글학당. 이분은 시드 멤버인데요. 서울대 소아과를 마치고요. 개인 개업이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선교여행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분은 아내인 한혜경 선교사는 아산병원의 의료치료 전문가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의료치료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어디 갔어요? 미얀마 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개척했는데 아내는 뭐 하냐면 한글학당이에요. 저 웃기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양곤대학, 국립대학,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일 수업하고 토요일 날 오전 오후에는요 영어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야, 한국어 교사가 없어요, 하나님. 좀 주재교회 젊은이들 저기 가가지고 랜선이라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아, 저기 가면 그게 한금의장인데. 자, 넘겨보세요. 병원이에요. 저쪽도 병동, 이쪽도 병원이에요. 여러분, 소수민족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경제가 너무 낙후되니까 다 시골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도시 빈민을 형성한 거예요. 이 베스다 폴리클리닉은 돈을 안 받아요. 100% 공짜예요. 여기 얼마나 간호사 많아요. 첫 번째, 간호사 보내주세요. 두 번째, 병원 행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와가지고 병원 행정 틀 좀 잡아주세요. 은퇴한 치과 선생님, 치과에서 선생님 돈 다 벌었으니 제발 좀 이제 그만 벌고 좀 오세요.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너무 많이 간다. 내피도 수도예요. 여기가 군부의 행정 수도예요. 130만 도시예요. 철통 같은 보안이에요. 저길 들어가려니까요. 탈탈 털어야 돼. 이름 적을 뿐만 아니라 검문검색 사가고 들어가. 여기에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여기에. 이렇게 버마족만 사는 130만 도시 행정소지에 차선 한번 보세요. 이거 작은 거예요. 왕복 24차선도 있어요. 군부가 자기들 그 권세를 자랑하려고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저 안에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한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넘겨보세요. 요 강병표 선교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저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이분하고 저분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저분은 이재희 선교사인데 저분이 은행원이었다가 하나님이 평신도로 미얀마에 보내신 거예요. 5년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1년 안식년하고 내피도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수도로 가라고. 그 수도에 왔는데 여러분 그 경찰 국가에 가면요 거주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비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주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주 등록증을 안 주는 거예요. 모든 외국인은 호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동안 호텔에서 있으면서요. 여러분 호텔 생활이 어떤지 아시죠? 라면 먹고 뭐 이상한 선행 먹다가 밖에 나가서 뭐 한 그릇 먹고 또 하나님 거주 등록을 줘야 밖에 나가서 렌트해서 사역을 시작할 거 아니냐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두 부부를 앉혀놓고 저녁 6시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면서 2시간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이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느냐면요. 창끝 있죠. 창끝. 이렇게 창끝. 그 창끝이 오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성 교사님 제가 보니 하나님의 창끝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께서 이 버마족 네피도의 130만 도시에 교회가 하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돌파를 이루시기 위하여 두 분을 어떻게 날카로운 창끝으로 이 원수의 무리들을 회파하고 계시다. 강한 진을.
선교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보이지 않는 장터를 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진합시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전망대에서 저 내표도를 두고 기도하래요. 그날 밤 새벽에 하나님 저를 깨우셨어요. 4시에 제가 일어나서 침대에 딱 걸터앉는데 비몽사몽간에 버마족 여인 한 사람이 40대 중반의 여인이 너무너무 평강한 웃음을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대바구니 있죠. 대바구니를 큰 대바구니를 들었어요. 그 제가 보지 못한 수많은 과일들을 담고 와서 저보고 집으래요. 가지래요. 그 순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주수의 때가 온 거예요. 아멘. 주수의 때가 온 거예요. 주님의 제자교회는 새롭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도와 헌신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저 줄리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을까요? 아멘.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 땅끝에서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역사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미얀마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 자, 우리 기도하는데요. 보면 불교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넓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미얀마 군부 독재와 민족들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화해의 복음으로 종식되고 미얀마가 민족들의 복이 되게 하소서. 또 넘겨주세요. 각 세계 각곳으로부터 주살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 캠퍼스 사역, 의료 사역, 미얀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소수민족들과 무슬림 노동자족들이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멀리 있지만 저 민족을 향한 믿음의 거룩한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거룩한 믿음의 손을 한번 들어요. 다 높이 들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주 예수의 이름은 능력 있어요. 아멘. 그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면 민족들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택하셔 구원 얻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열매를 집으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열방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하나님 주님의 제자교회의 영적인 역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미얀마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